네, 오늘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빛을 밝히는 교회가 벌써 10개월이 넘어가게 개척한 지 10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가정이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늘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에서 커피 한잔 하며 앉아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있을 때면 이따금씩 현타가 오기도 하고 속된 말로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런 말이 저희가 나왔을까요? 예배 드릴 때 또 모임할 때 함께 드리는 분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함께 하는 분들이 없을 때면 저희 가정 4명만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면 목사님은 저한테 커피 한 잔을 내밀며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커피처럼 따뜻한 커피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빛을 밝혀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지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현타가 올 때 그런 마음과 말들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함께하는 다른 분들은 없을 때라도 분명 저희 가정 4명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이 전도자가 특별히 귀하다, 중요하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말들과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들이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낫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서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나 혼자 산다 시대를 넘어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2사람이 함께 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요. MZ라고 불리는 세대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과 내 의견, 내 생각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세대이기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옛날부터 우리가 뭐든지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이죠. 예배에서부터만 봐도 나 혼자 산다, 독고다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혼자 왔다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가능하고 너무 귀한 일이겠죠. 하지만 예배를 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가 누군가와 함께해서 만들어지고 구성될 수 있겠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것이 혼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는 시대에서 전도서에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바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도자로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때 기도하려고 모세가 손을 들자 열세하고 지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기기 시작했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조금 내려오자 다시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이후의 과정과 결론을 알지만 한번 상상해보고 가정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아론과 훌이 기도하러 같이 산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올라갔을 때 각자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또는 모세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있던가 모세를 나몰라라 했다면 17장 12절에서 말하듯 피곤한 모세의 팔이 결국 내려와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했거나 또한 모세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10절처럼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라는 말씀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가 산꼭대기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을 때 아론과 훌은 한마음이 되어 모세와 함께 있었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끝에 마음을 함께 모으고 시선도 그곳에 함께 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기도하는 팔에 그에 따라 함께 또 싸움에서 열세하고 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고요. 아론과 훌은 3번 겹친 실인 세 겹줄처럼 모세를 돕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함께 붙들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팔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 4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바락 장군에게 드보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싸우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 장군에게 전달했죠. 그때 사사기 4장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함께 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9절에 드보라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며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바락 혼자서는 두려워서든 외로워서는 해내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드보라가 함께 했을 때 가게 될 수 있고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함께하고 함께한 사람들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또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려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일에 함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4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혹시 누군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지만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 중인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직 4화 정도까지밖에 방영되진 않았지만 이 드라마는 IMF 시절을 배경으로 경제 위기 속에 주인공과 그 회사가 위기를 이겨내며 성장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주인공 배우가 연기하는 강태풍이라는 캐릭터의 아버지가 199 운영했던 중소기업인 태풍상사가 IMF를 맞으면서 사장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아들 강태풍이 이어받아 사업을 하는 중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회사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회사가 우리 직원을 지켜줘야지 직원이 회사를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며 열심히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던 그 주인공을 뒤로 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 아버지의 그 결의와 아버지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일궈내셨던 그 사업 현장을
버릴 수 없었고 힘들었지만 이겨내서 지켜내고 싶었기에 이 주인공은 마음속으로 굳게 마음 먹고 단단하게 결의를 가지고 또 마음에 진심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일구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직원이 돌아섰지만 이 주인공의 마음과 이 결의를 보고 한 직원이 끝까지 남아 이 회사의 새로운 일으키는 다시 시작하는 이 일에 직원 한 명이 남아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또 초라할 때라도 내가 또 좋은 사람으로 또 내 마음과 결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또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보고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 또한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할 사람을 또 쳐다보고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되겠죠. 동료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좋은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로 보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나를 보고 어떠한 일에 도구로만 생각하거나 또 수단으로 생각하며 여기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나를 그냥 나 자신으로 나됨으로 바라봐주고 서로를 기이 여길 줄 아는 관계가 되어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함께 할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 자신으로만 나를 나됨으로만 봐주셨기에 그렇게 어쩌면 세상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거절것 없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부였던 제자들, 또 세리라는 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외되어 혼자인 제자들 등등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대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최정의 부대로 이 12제자의 구성을 만들고자 하셨다면 엄청난 집안, 엄청난 스펙, 엄청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만 뽑아야 됐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그들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일이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인지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구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이 있죠.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선한 일이야말로 함께 했을 때 진정으로 따뜻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나라의 축구 3부 리그의 구단주가 된 그런 축구팀 구단주가 된 20대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은 세계 곳곳에 규모가 작은 축구팀의 스토리를 담는 유튜버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말라위라는 나라의 작은 섬 치주물루라는 곳을 우연히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말라위 축구 3부 리그를 뛰는 선수들을 만났고 그 선수들이 엄청나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축구 선수들을 조금씩 돕기 시작하다가 이왕 이럴 거면 내가 이 팀의 구단주가 되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치즈물루 섬의 말라위 축구 3부 리그 팀의 구단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치즈물루 유나이티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청년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구단의 운영 비용을 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해보자. 그래서 한국의 치즈물루 유나이티드의 유니폼과 그리고 그 스카프를 판매해서 수익금을 내보기도 하고 또 보통 축구 선수들을 보면 유니폼에 이렇게 스폰서들의 그런 로고나 회사의 이름이 박혀 있는데 그런 것들 받고 유니폼을 판매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수십 개의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막 보내가지고 이 청년이 구단을 돕고 스폰을 해줄 기업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면서 청년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단에는 또 운영할 수 있는 1년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이 생기게 되고 굿즈 판매 수익금과 기업에서 스폰해주는 그런 자금으로 1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생기게 되고 선수들은 원정 경기를 갈 때에도 그냥 트럭을 10시간의 원정 경기를 가야 되는데 그냥 트럭을 타고 갔대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의 그런 그 축구화가 없어서 플라스틱 축구화를 신고 그냥 뛰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원정을 가면 숙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돌바닥이었던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구단주 청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바뀌었대요. 나땡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땡키 축구화도 선물 받고, 그리고 스폰서 기업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좋은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되었고, 원정 경기에서는 대절 버스를 타고 가게 되었고, 돌바닥 폐가에서 잤던 선수들이 침대가 있는 침대방 숙소에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 선수들이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20대 청년 구단주도 선수들이 좋아하고 경기에 이겨서 기뻐할 때면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이 구단이 아주 작은 섬을, 치주물라라는 작은 섬을 홈으로 하고 뛰고 있지만 3부 리그에서 1부 슈퍼리그에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이 구단으로 하여금 마을 전체가 핫플레이스로 바뀌기까지 구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선수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작디작은 섬마을로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3부 리그 치주물루 유나이티드를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축구가 좋아서 생계와 병행하며 억지로 선수들이 어렵게 해오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대학생이었지만 20대 그 20대 청년이 함께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따뜻해지는 스토리로 바뀌게 되었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이런 일에 함께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더 작은 말 구유에서 나셨지만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니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었듯, 아주 작은 곳, 작은 마음에서부터 나를 나되게 바라봐주는 그 마음과 그 시선, 그리고 따뜻하게 그 따뜻한 일에,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함께하는 그 마음이 나와 세상,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이든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이든지 누군가와 어떤 일을 함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그리고 함께함의 가치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가치로운 일입니다. 오늘 전도자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헛되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모든 걸 경험해보고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었다. 하지만 함께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도 나를 나답게 봐주고 그렇게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며 우리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함께 하지 말고 나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늘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 삶에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마음을 모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하며 또 어떤 일에 함께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봤을 때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으로, 내가 먼저 중심을 갖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나로 봐주는 사람들, 그렇게 나로 봐주고 나의 모든 배경과 나의 모든 어떠한 모습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나로 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과 나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할 때에 우리가 3번 겹친 실인 세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된 공동체로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